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5월 3일인데, 원래 이제 5월 5일날 또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어린이날이라서 이것을 해주는 이제 형제들도 쉬어야 되니까, 이제 오늘로 이번 주 5월 3일부로, 이번 주 강의는 이제 끝나고, 다음 주는 이제 일주일에 2번, 월, 목,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축복을 받고 사는 우리 믿는 이들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비밀한 축복들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2000년의 긴 세월이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 자, 비밀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렇죠? 비밀 시대라고 그러고 또 뭐냐면 교회 시대라고 그런다고 이게. 그렇죠? 우리가 알듯이 물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과학이 발달되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우리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 시대와 교회 시대.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우리 교회 시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 계획이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보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깨닫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우리가 전 성경을 볼 때는 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필요한 것은 구속이 필요라고. 그렇죠? 구속이 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과 영적인 것을 줬어. 자, 물질과 플러스 영적.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뭐냐면 구속이요. 그러면 이 물질은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물질적인 세계에서 창조를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영적인 창조는 이 창조의 역사들은 뭐냐면 우리에 관한 영적 노정이라고. 영적 노정. 자, 너희가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는 거듭났다. 이게 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 노정을 올바로 가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율법의 선생이 돼서 네가 거듭난 것도 모르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은 그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구약에서 모두가 예수님께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놨거든. 근데 너는 율법의 선생이 돼서 그것도 모르냐 이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제가 타락한 삶을 살 때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거듭남이 뭔지도 솔직히 몰라.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 박옥순 목사가 뭐 하다 보니까 거듭났다니까 저거 2단이다, 3단이다. 얼마나 많이 그랬어. 저도 몰랐죠. 저는 어릴 때 예수 믿고 젊을 때 예수 믿다가 떨어져서 타락한다가 거듭남이 뭔지 알고 영적인 삶이 뭔지 알아요? 몰랐다고. 근데 이제 그 박옥순 목사네는 가보면 내가 이제 거기도 한 2번인가 가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교사들이 다 잘못됐어요. 우리가 얘기잖아요. 동전도 양면이 있다고. 한쪽 면이 있고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고 그 앞면과 뒷면에는 수많은 뭐라 그럴까? 그 글자도 들어가 있고 모든 세포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세포들이 들어가 있다고. 동전 세포식 인간의 세포가 아니라 동전.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포들이 들어있다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거듭남과 영적 노정에 가는 길에 우리가 가는 길이 있다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우리가 왜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이날까지 평생 어린 날부터 살아오면서 우리의 혼생명이 너무 성장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게 듣다 보면은 영적인 노정이 뭐냐 하다 보면은 우리의 의문점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도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들이 다 기록을 해놨다고. 우리가 오늘날 애써서 알고 해서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사도들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다 써놓은 거라고. 네? 여러분들 우리가 봅시다. 전 성경 보면 이사야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 성경 전 66권을 다 기록했는데 이 이사야가 기록한 것을 1장부터 35장까지는 1장부터 35장까지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1장부터 35장까지의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자, 이스라엘과 심판, 이스라엘의 심판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얘기한다고. 이것이 이사야서 1장에서 35장까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6장부터 39장까지는 뭘 하냐면 히스기야를 왕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요새 이사야서를 읽는데 히스기야 왕을 딱 여러분들 한번 보시잖아요. 그가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네립의 부하 랍세게가 와가지고 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막 배역한 말을 한다고.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잘 들어야 돼요. 랍사게라는 자가 사네립이 말을 듣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히스기야 그 대신들이 그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일하는 정치인들 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저는 어떻게 히스기야 36장부터 39장의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땅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자, 그들이 준 그 편지를 갖고 하나님 성경에 들어서 펴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15만인가 17만 명을 죽이잖아, 밤새.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흉악을 이뤄가지고 그들이 가잖아, 다시 자기 나라. 그리고 그가 자신의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랍사게, 사네립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인다고. 그쵸? 그렇게 해서 이 아수르의 그 모든 것들이 끝나. 그쵸? 그리고서 그 36장부터 39권까지 뭐냐면 구약을 얘기를 한다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신약 27권을 얘기해요. 27권.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얘기해주는 39권의 구약을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29권은 신약에 대한 새 창조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창조. 그래서 우리가 상세기 이사야 40장부터 보게 되면 천년왕국이 나오고 새하늘과 나오고 다 이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66장에 써놓으라고. 이게 이제 이사야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40장부터 그 역사들이 40장 1장부터 쭉 일어나는 것들이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제가 이런 이사야서 얘기를 하냐?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39권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내 삶의 지난날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내 삶의 역사를 보고 내가 40장이 이사야 40장이 들어볼 때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새 창조 사람이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요, 새로운 새 창조를 입은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를 볼 때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물질적인 세계의 이런 지와 영적인 세계에는 똑같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모통에 똑같다고. 그쵸? 여러분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이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2700년 된 거예요. 27세기가 됐다고. 그리고 100년 후에 저번에 얘기했듯이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다고. 그들이 보세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냈어. 그쵸? 아브라함이 메스던 시날 땅에서 그를 불러냈다고. 근데 그 후손들이 또다시 글로 또 잡혀갔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에서 아버지께서 불러냈어. 이게 골로새서 1장 3장이 어디서 나온 거야? 너희를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불러냈어, 아버지가. 불러냈는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흑암에서 있다가 빛의 나라로 나왔는데
빛에서 다시 어둠으로 들어간다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예수 백날 천단 믿고 할렐루야 뭐 해외 소용없다니까.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버지 보좌 앞에 천단으로 올라가지 못하면은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한 것이 소용없대. 왜? 1000년 동안을 다루시면 내 인생은 짧은 인생을 사는데 몇십 년 사는 인생을 사는데 모세가 얘기한 대로 길어야 70년 80년 사는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1000년 동안의 불못에 들어가서 다루심을 받는다고. 여러분들 혼자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내게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가 지나왔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도 저도 그래요. 내가 아버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돼? 그렇죠? 제가 그러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해야 돼요? 안 해도 그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훌륭한 목사들 밑에서 훌륭한 예배당 가서 예배하고 거룩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자들은 남들에게 그걸 못 받아. 맨날 손가락 지나다니고 멸실당해. 그것도 우리 신약에 보면 그래. 예수님도 나오니까 야 너 목수 아들 아니야 너 인마 나사렛 저 사는 비천한 데서는 안 사는. 왜?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것은 비참한 데올라. 왜냐면 어부들 어촌 지금이야 어촌 사람들이 보면은 하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다고. 근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겠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들이 거대한 예배당에 가고 거대한 곳에 가서 할렐루야 훌륭한 목사님 박사 밑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저같이 비천한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하면 듣겠냐? 듣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라는 이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7개에게 한 얘기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1000년이라는 기간이 달린 거예요. 응?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어야 영생을 이미 제가 그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이 어떻게 다루심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자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도 저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 제가 자부심이 없으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들 우리 사도들의 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선생 예수라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잖아, 감난산에서. 그리고 천사가 보면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올 거라. 그러니까 그 자부심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자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자부심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때가 갇혀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몸으로 느껴야 돼요. 스스로 여러분들 피부에 몸으로서 이 때가 자꾸 갇혀오고 있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몸으로 모든 것들은 우리 몸으로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사탄의 역사도 우리 몸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말씀을 하다 보면 내 이 몸이 반응을 해요. 반응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한 얘기에서 가장 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이다. 여러분들 어디에 모든데 그런 이 산골 같은 데도 가장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이랍니다. 왜냐면 짐승은 사람들 보면 도망가버려. 저도 아침에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로 가다 보면은 이거 고라니 같은 게 말이죠. 이렇게 오다가 저 보면 막 도망가요. 고라니가 여기 많이 있어요. 산이다 보니까. 산돼지도 제가 얘기했죠. 산돼지도 제가 4마리가 다 가는데 산돼지가 4마리가 내려오더라니까. 다 개발을 해놨는데도 그래. 그래서 짐승은 사람을 보면 도망가는데 우리가 사람을 보면 가장 무서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가장 무서운 게 힘든 게 뭐냐? 사람을 만나는 거. 왜? 사람 속에서 독이 나오다 보니까 사망의 뱀독이 나오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해요. 그 쏘는 독이, 그들은 뭐 나하고 대화를 하니까 모르지, 그 사람들은.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몸에서 뭐가 나냐? 독이 나온다. 뱀독이 나온다. 어둠이 나온다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다 이제 지금은 제가 겪으니까 이제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제가 그런 것을 겪을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섭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우리 안 식구는 저기 어디 뭐 시장을 갔는데 저 어디를 갔다 오면 그날 또 오면 또 파김치가 돼. 이 토해내니라고. 알게 모르게 공기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둠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무서워.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먹어서 뱀독을 먹었다고. 뱀독을 먹었다. 이 뱀독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음란이요, 간음이요, 판단이요, 정죄요. 자신의 영체에서는 모르죠. 보세요. 자, 여러분들 봅시다. 우리가 슈퍼를 물건을 사러 갔어. 그 슈퍼로 가면 슈퍼주인은 가만히 있어. 우리만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슈퍼 물건을 사잖아요. 근데 그 슈퍼 물건 파는 그 사람 생각 속에서 어떤 것이 나오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뱀독으로서 우리에게 쏘아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를 뿐이지. 사람들이 이걸 모를 뿐이지 우리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 여러분들 남자들은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야 이쁘다 뭐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저 여자를 보고 이쁘다 할 순간에 뭐가 들어져? 내 속에 있는 뱀이 독이 그 여자를 쏘는 거야. 근데 그 여자는 모르지. 이런 걸 안 했으니까. 그 자기는 자기 겉모양만 아름답게 나타내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내가 이렇게 이쁘니까 내가 이렇게 잘생겼으니까 내 몸이 좋으니까 자신도 모르는 뭐냐? 교만이 딱 나오나 교만.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교만의 영이 또 그 사람을 쏴.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체험을 한 것뿐이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마지막 때가 돼서 다가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 때가 오기 전에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생명의 영을 자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할 때는 그냥 우습게 듣고 흐르지만은 그때 가서 보면 알아요. 그때 가서.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아, 사람 착하고 막 얘기지, 사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람을 사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쵸?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행시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모두가 완전하고 무결을 했어요. 그쵸?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치도 없고 주름도 없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보니까 뭐가 남았어? 하나님이 볼 때 좋았단 말이에요. 내가 창조한 그 걸작품, 예술품들을 보니까 좋았어. 그렇죠? 오늘날 우리 사람들도 무엇을 만들고 뭐다 보면 예술품을 만들고 걸작품을 만들고 제가 의자를 만들고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재작년에 의자 4개를 만들어서 조그만 거 화분을 올려놓으려고. 그거 이제 또 가서 배웠지. 그걸 보고서 제가 이제 와서 연장을 또 사다가 그 별거 아닌데 또 연장을 샀어요. 연장을 사서 없어요. 이 톱으로 하면 심으니까 잘라가지고 다 그걸 또 피스를 받고 그래 놓고 이제 색칠을 해서 오일을 칠해놔서 이제 화분을 올려놨어. 그거 이제 거실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다 이거 내 분이. 그러니까 보면 그 위에 화분이 놓여있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다 보니까 참 보기가 좋은 거야.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딱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게 변화돼요. 아니, 하나님이 완전하게 천지를 창조할 때는 내가 볼 때 힘이 좋았더라. 힘이 아름답고 완전 무기를 금방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아, 땅이 혼돈하고 힘이 공허하더라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삶의 삶을 볼 때, 내 본인의 삶을 볼 때 내게 기쁜 일이 있다 보면 어느 날 또 슬픈 일이 생겨. 어느 날 또 슬픈 일이 있다 보니까 내게 기쁜 일이 생겨.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했는데 아름답던 대지가 어떻게 하면서 자 공허하고 흑암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놨던 것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됐을까? 뭐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타락을 했어. 하나님을 배역한 피조물이 하나님을 배역을 하고 그 배역하는 말은 뭐가 들어서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 흑암이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밝은 빛을 비추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어둠의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만약 기록을 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간단하게. 그렇죠?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있었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오늘날 인류는 뭡니까? 다 범죄를 해서 범죄를 하다 보니까 뭡니까? 자, 타락이 나왔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몇 번 얘기했어요. 욕심이 내 욕심이 심하다 보면 뭐가? 내 욕심으로 해서 죄가 들어. 그 죄가 들어오다 보면 뭐냐? 내게 사망이 온단 말이야. 이게 이제 사도들이 얘기한 거예요. 응? 죄가 욕심이 이게 크다 보면 우리가 그렇죠. 인간들이 욕심이 많아. 저는 이 우리 정치인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욕심들이 많아. 자신이 무슨 권력을 잡기 위해서 욕심을 내다. 그러면 그 욕심을 내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오냐? 거짓말도 하고 남을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그 뭐가 죄가 들어왔단 말이야. 결국은 뭐야? 죽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어. 가슴 아프지만은 그 일들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배역한 것을 기록을 못한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나오고 에스겔서 나오고 다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말들을 조금씩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인류가 변해서.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깊음은 우리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것은 물질적인 강의를 해서 영적인 강의 두 구속사에게 창조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새 사람이면 새 창조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뭐냐면 새 창조야. 자, 여기에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흑암이 누구야? 사탄이야. 이 사단이 뭐냐? 자, 하나님이 빛을 비치지 못하겠더니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속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모든 피조물들이 깊은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그 깊은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서도 깨어나지 못하면 내가 백날 입으로 예수 믿네 해도 나의 깊은 곳, 뿌리까지 내 깊음이 들어있다는 누가? 사탄이. 악의 뿌리가 내게 붙어있다는 거예요. 이 악의 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사는 삶이 고달프다고. 고달프다. 그쵸? 제게 지금 뭐가 확 들어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을 때 뭐냐면, 어둠의 권세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삶을 살 때, 매일같이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까지 나를 덮어주소서, 우리 가정을 덮어주소서, 이 나라를 덮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나를 덮고 이 가정을 덮고 사회를 덮고 국가를 덮어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주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적용을 해놓은 거예요. 왜? 사탄은 제가 우리의 몸의 역사밖에 못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은 수도 없이 역사를 해요. 우리 몸에. 그렇죠? 여러분들 갑자기 가다가 발끝이 삐끄러져 발리뼈 뭐 해다 보니까 손을 벼 뭐 해다 벼 이렇게 빈단 말이에요. 그쵸?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저하고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촬영기를 놓고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걸 보는데, 제게 어떤 것이 들어오냐면, 독이 들어온단 말이야, 독이. 여러분들은 믿든 안 믿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 몸에 지금 현재, 막 와. 이런 대로. 온다고. 몸으로 지금 와요. 그건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체들이, 이 저희 강의를 보는 사람들이 영체들이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영체들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들 판단하는 거고, 저는 제가 체험한 경험을 보면은 우리가 나와 아무 상관없어.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차를 끌고 운전하려고 하는데도 사망이 여기 와서 나를 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관념 자체가 뭐냐면 죄의 관념을 해다고 정죄가 나오고 판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있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온다고 해요. 말씀을 못 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저의 가슴, 여기 어깨 쭉 뒤로 막 와요. 막 쏜다고 와서. 이 쏜다고 여러분들. 이게 사실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끔가다 이런 데 이렇게 긁는 거, 이렇게 문지는 것이 와서 쏴대서 그런 거예요. 쏴서. 그 여러분들은 믿지를 못하겠지. 그쵸? 아니, 저분하고 상관이 없고 혼자 떠들어대는데 무슨 독이 오냐. 그쵸?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저를 판단하고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영체의 그 판단과 정죄의 그 흑암이 공기 속에 있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저한테 뒤집어 써서 온다고. 그래서 온몸이 근지럽고 따갑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거죠. 내가 눈을 떴을 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즉시로 주의 보혈의 피로서 나를 덮으시고 이 가정을 덮으시고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라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여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쓸데없이 맨날 뭐 그냥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흑암이 깊음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타락한 우리 인생을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대로, 나 본인을 그대로 보고, 남을 볼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야, 나를. 나 본인을 보라고, 나 본인을. 그래야 되는 거지, 남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도 제가 막 절을 하니까 막 오잖아. 따갑고 근지럽고 막 이런데, 등에 비비고 막 와. 쏘고 막.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가장 무섭다. 제가 이런 사람 얘기 이런 걸 안 하면 이게 안 와. 독이 안 온다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사탄이가 이 공중에 있는 것 같다고. 공중원선 잡은 누구의 마귀란 말이에요. 그게 쏴대는 거잖아. 야, 너 그만해. 말씀 전해줘. 그만해. 이렇게. 쏴댄다고. 그래서 이거 말씀 끝나고 가서 보면요. 이런 데 이만큼 팍팍 이렇게 불켜. 이만큼씩 불켜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고귀하고 하지만은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사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사회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여러분들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그냥 껍데기로 예수 몇십 년 믿었는데 내가 목사네, 신분에, 장로네, 집사, 권사에 따를 게 아니고 나 사람이란 나 자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어둠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 생각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이 단순해야지 우리가 생각이 복잡하면은 모든 일이 안 돼. 고민해야 되나? 우리가 모든 일을 하다가 안 되면 고민을 해야 되나? 근데 고민할 게 아니라 내 일이 이거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니까. 아버지, 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건 아버지가 나를 축복을 주겠냐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보시라니까. 해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손해볼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잘난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 백날 천날 들어봐야 여러분들 영적 도움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이 흑암의 권세는 다 이 세상 뭐냐? 자, 세상이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세상 잡은 그 마귀의 그 역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탄의 능력 아래서 모든 것들이 뒤집어 씌워 있다고.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 판단이 나오고 정교가 나오고 니까짓 게 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여러분들은 말로는 내가 안 했다지만 여러분들 영체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뭐냐? 사망의 독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50쪽 보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망은 너희 쏘는 곳이 어딨냐? 사망에 너희 쏘는 곳은 죄요. 죄 건너 뭐라 율법이라 하잖아요. 행위로, 판단으로, 정죄로.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바울 사도가 다 하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그런 걸 다 겪었으니까 다 써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응?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뭘 합니까? 제가 뭐 무식한 놈이 뭐를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깨달아야 돼요. 듣고 깨닫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분들 어영부영 하다가 예수님 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삶이 그냥 어영부영 인생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올 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온다고. 제가 날짜 얘기를 왜 합니까? 왜 날짜 얘기를 제가 하겠어요? 그 날짜가 여러분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 44철을. 그리고 하루하루를 지내. 그 날짜 속에서 내가 살아갈 삶이 어떤 건지를 봐야 된다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21세기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자, 21세기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 인간들이 할 일이 없다고. 다 로봇이 대체를 다 해. 여러분들 뭐 방송 보면 다 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뭐 미국이고 호주고 뭐 어디 베트남이고 어디면서 뭐냐 우리나라 시연 뭐 이제 중국에서 시트루라는 그 흙이 있는데 그것을 이 전자 그걸 만드는데 필요하대요. 근데 그걸 이제 미국에서 저기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야 그럼 우리 시트루 수출 금지하겠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야 니들 까불고 그러면 우리가 저기 먹고 사는 식량 다 수출 금지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 미국에서 행정부에서 이상하게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을 누가 받아? 전 세계 지구인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들이 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그 시트루를 대체할 것을 만들었다든가 만든다 하더라고. 곧 나온대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트루도 없이 하다 보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랍니다. 그 배터리. 왜 중국의 배터리가 했었는데 그것을 얼마나 못 쓰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 그 배터리가 전 세계로 앞으로 나갈 거예요. 포스코, 거기, 그 다음에 나 다 잊어먹네. 무슨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 하는 데서는 엄청나더라고. 제가 매일 그 소식을 접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을 보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그 환경을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인간들이 살 일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가 갖고 있는 사탄은 뭡니까? 너희들이 다 해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보게다 보면 인간들이 만든 모든 발명품들이 오늘날 뭡니까? 인간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했는데 말도 못하더라고.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영원히 구원받지도 못하고 다 그냥 한 줌에 흙에 왔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응? 아니 똑같은 부모가 자식을 낳은 부모가 그 자식들이 그 전장이라는 그 죽음의 상태에서 다 죽는다고. 그리고 이 서방 국가에서는 자꾸 우크라이나에다가 물자를 지원해. 그 러시아가 야마가 돌겠어 안 돌겠어? 야마가 돌지. 이 역사를 누가 했느냐? 마귀가 했는 거야. 우리가 인간의 눈을 볼 때는 인간들이 전쟁하려고 인간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야. 왜? 지때가 갇혀온 걸 알거든. 지때가 갇혀온 걸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모든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세계적인 정세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때가 갇혀오고 있구나. 이 마지막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영으로 자라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명이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먹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그 나가 누구야? 이 말씀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됐다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신 주 예수를 우리가 부르고 먹고 마시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고 여러분들이 돌아서면 저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저 같은 체험을 꼭 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다 보면 저 같은 체험을 하게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그렇게 겪었으니까. 그거를 쓴 거는 오직 누구야? 바울 사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온 모든 구원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 무엇을 했어요? 자신의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흥이 잡혀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인간들에게 뭐가 되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낼게, 너희들을 구원시켜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류를 멸망을 시켜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그쵸? 왜? 내가 창조한 거니까. 내가 창조한 거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끝없는 무한한 은혜가 아버지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그 무한한 은혜를 우리 인류에게 지금도 베풀어주고 있는 거. 이게 우리가 비밀의 시대, 마지막 시대까지 이제 끝이 가고 있다고.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 끝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시기가 이 비밀의 시대가 끝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준 거예요. 계시록은 뭐냐면 하나님의 요한 사도에게 보였던 그 계시 열어진 걸 갖다가 오늘날 우리가 그 후손들이 봐서 그것을 오늘날 이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짧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열어준 거예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마저 열어야 돼요. 제가 1층, 2층, 3층, 10층까지 열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1층, 2층을 열어줬으면 나머지 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봐야 돼요. 제가 얘기를 했죠, 작년에. 제가 눈을 뜰 때마다 뭐를 받으면 이제 새벽에 이제 3시쯤에서 일어나. 3시 이제 3시 반쯤에 일어나. 시간을 맞춰놓고. 그러고서 일어나서 요한계시록을 봤어요. 계속 요한계시록을 본 거예요.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그 계시록에 턱 터지는 거예요. 열어졌다는 얘기, 턱 터졌다. 그러고 나서 보다가 이제 요새는 이제 안 일어나, 요한계시록을 이제 안 봐. 그러니까 다른 이제 구약을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게 되면 우리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기도로 먹고 여러분들 기도로 말씀을 먹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성경을 봐. 그러다가 그 성경이 내가 중요한 성경이 있으면 그걸 계속 한번 보라고.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14서신을 계속 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것들이 턱 터질 때가 온다고. 말씀이 터진단 말이에요. 열어진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응?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내적인 생명, 여러분들이 거듭난 생명이 진짜로니 그때는 말씀을 들어먹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제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고 봤는데도 금방 돌아서면 잊어먹어.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말씀을 준비를 다 해. 그리고 한번 쭉 봐. 그리고 이제 이렇다 딱 놓고 그만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벽에 이렇게 갔다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더 봐야 뭐야. 더 보면 뭐야 내가. 매일같이 보는 말씀인데. 매일같이 읽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줄거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줄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유가 저는 그거 단지 여러분들에게 이 줄거리를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를 해놓은 거지. 다른 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 이런 게 없어. 그냥 한번 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한번 쭉 보고 그리고 그만이야. 그러면 이틀도 가고 일주일에 이제 월 목할 때는 월요일날 이제 그 말씀 전하고 화요일날쯤 말씀 준비를 해. 그러면 화하고 화수까지는 안 봐. 볼 필요가 없는 거지.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먹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말씀을 기도로 먹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냥 우리가 사도들의 글을 보고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안에서 말씀해. 야, 어떤 책을 한번 집중적으로 봐라. 그래서 집중적으로 봐. 제가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하루에 어떨 때는 2번도 보고 그랬어. 야, 이 말씀이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말씀이 어떤 말씀. 그렇다고 제가 이걸 기억해내야 다 이거 뭐. 볼 때만 열심히 보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 볼 때 아주 정말 누가 뭐 해도 몰라. 봐. 그리고 그냥 돌아서면 잊어먹어. 돌아서면. 그래서 세월의 장사가 없다 그럽니다. 세월의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뚝방에 물이 가득 채워져야 돼. 그 뚝방에 물이 가득 채워져야 그 물을 먹는 사람들한테 생수로 줄 수 있고 우리가 농사 짓는데 필요한 물을 쓰듯이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가득 들어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나도 알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이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 6일의 창조가 우리의 여러분들 성경에서 어느 사람들 6,000년이 참여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일 창조가 내 인간의 역사도 되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6일 창조가 마지막에 된 하나님의 안식때가 왔다는 얘기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7째 날 안식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그들에게 얘 이렇게 믿으면 이럴 수도 없잖아. 왜? 그들 나름대로의 교사들이 있잖아. 다. 그 교사들 밑에 가서 배우고 그러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그날에 가면 알게 된다 그래요. 그날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 얘기해놨어요. 내가 올 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사복음서를 보면 다 얘기를 해놨다. 근데 사람들은 사복음서를 보면서도 몰라. 그냥 이거 예수라는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지. 그분이 이 땅에서 앞으로 우리가 다니엘 이 나라에 이 땅에서 어떻게 될 일을 모른다고. 그래서 그들은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행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그리고도 나 예수 믿네, 나 천국 갑니다 이런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슬픈 일이에요. 다 똑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인데 어떤 자는 이리로 가고 어떤 자는 이리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만세전에 이기는 자들을 택했어. 그걸 이제 제가 알게 됩니다. 아무리 제가 목을 쳐서 외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유튜브를 나가고 인터넷을 나가고 온 세계 나가도 받을 자만 받는 거예요. 들을 자만 듣고 받을 자만 받아요. 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 많이 들었다고. 근데 그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그냥 단지 설교의 말씀만 듣다 흘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씨가 나오다가 말라버려요. 씨앗이 자라다가 말라버린다고. 왜? 물을 안 주고 햇빛을 안 주니까 말라버린다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똑같아 몰라요.
그래서 자라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전한 말씀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 먹어가지고 그가 속해 있는 곳에서 이 복음을 전했어 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교회라는 그곳에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지. 여러분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근데 뒤집어지는 역사를 저는 본 적이 없어. 저희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할 수는 있어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없잖아. 그 단지 여러분들은 뭐냐, 이 말씀을 그냥 교리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아, 이 말씀은 쓸만해, 이 말씀은 좋아, 아,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을 전해, 이렇게만 해서 교리적으로 말씀만 전해가지고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죠? 그 젊은 대학교에서 한 사람의 그 목회자 하나가 자신의 모든 희생을 함으로써 그 젊은이들이 성령의 역사가 뒤집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재단이 뒤집어진다니까. 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가,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가 언제 저렇게 영이 자랐지? 여러분들 대부분 그 말을 듣는다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교회가 뒤집어져야 사회가 뒤집어지고, 사회가 뒤집어져야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니네성 얘기를 했죠, 이거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어요? 쓸데없이 여러분들 말씀 전에다가 왜 갑자기 요나 얘기가 나오고 왜 이런 걸 나오냐고. 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달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듣고 그냥 단지 한 사람의 설교로만 듣고 흘러버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여자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빠지고 다 받아들입니다. 이야, 놀란 거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땅에 여자라는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전해주는구나. 그거 저는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뜬 역사, 그 모세가 이뤘던 그 구약의 역사를 제가 그 말씀을 받음으로써 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아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율법 속에 있는 그 교회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하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은 이건 아니다고 딱 얘기하신다니까. 그러면 나와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박사가 누구요? 바울이라고. 구약의 모세가 있으면 신약의 사도 바울이 있다고. 구약에서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을 해놨지만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모세 자신의 선조가 해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겪고 체험해가지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종이 되잖아요. 그 과정이 있다고, 그 과정이.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있는 예배당에서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가려갈 수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과정의 지옥 속에 푹 빠져버리면 안 된다. 그 지옥탕 속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제가 아침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쵸? 여러분들은 그래. 우리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예배 다니고 교회 다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허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허상. 땅이 혼도하고 공허한 곳을 쫓아다닌다고 여러분들. 땅이 혼도하고 공허한 곳에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볼 때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과 어둠이만 처음으로 만났어. 상자. 빛과 어둠이 만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과 어둠과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상태라고, 이 어둠. 여러분들 물질의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빛을 볼 때 하나님이 뭐냐? 좋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빛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자,
얼마 10분 남았어요. 10분 동안 이제 첫째 날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창세기를 끝날 때까지 1장의 모든 2장 3절까지 모든 줄거리의 모든 중점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조금 알았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 신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것을 보자고. 자, 우리가 첫째 날의 역사는 뭐냐면 예수님의 출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아니 여러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뜬금없이 왜 창세기 1장 1절인데 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 그쵸?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그쵸? 자, 왜 그러면 이 첫째 날의 역사가 나타나는 관계에서 무엇을 나타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빛. 그쵸? 자, 이게 성경이 다 찢어져가지고 자, 1장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흑암과 기쁨에 있는 어둠에 있는 인류들에게 물질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 그래서 이 어둠에 뭐가 비치게 돼서 자, 깜깜한 밤에 뭐냐? 빛이 비쳐. 자,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니까 첫째 날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봅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도 요한의 글을 보면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요한은 여기 예수님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이 얘기하는 태초에 영원전부터 있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게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지 어둠이 깨닫지. 이 빛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창세기 1장의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세계에게 빛이 있었을 때 어둠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은 빛이 어둠의 빛이라니 어둠이 깨지지 못하더라. 그리고 또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참빛이라고 해요. 참빛.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이거 참빛. 그 빛이 비쳤는데도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자, 예수님이 이 흑암에 있던 모든 것들이 나타나셨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빛이 비쳤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갖다가 여기 사도 요한은 여기 모든 것들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만 볼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봅시다. 자, 누가복음 1장 78절을 봐.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자,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 사가라는 그 인물은 이 예수님을 보고서 뭡니까? 이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빛이 임하였다 이거예요. 그쵸? 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1장 5절과 9절에서 빛이 참빛이 왔다 얘기를 하고 여기 누가복음에서 사가라는 선지자는 그 어린 예수를 보습니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빛이 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볼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처럼 빛이 우리에게 비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줬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떤 말을 기록을 했느냐? 자, 요한복음 3장 17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니까 어떤 말을 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시면 서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시더라. 19절 그 정결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우리 인간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받게 하느라 이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뭐랍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불못 속에 집어넣는 것은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누구를? 사탄을. 왜냐면 예수 내가 왔는데 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가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고 너희들이 세상 주관자 마귀 밑에서 더 좋아한다. 그래서 그걸로 정죄한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걸 다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구약 얘기를 자주 해죠. 구약의 39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할 때마다 열방들 다른 나라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을 그냥 아주 박살을 내버려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 아버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율법부가 율례와 규례를 모든 걸 지켜라. 너희들이 행위로서 모든 걸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매일같이 음란하고 간음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별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자신의 아들들을 갖다가 짐승의 제물을 드린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다 한다고. 오늘날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인간들은 오늘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하고 있다고. 그리고도 맨날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뭐 여기에다 하면 여기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냥 성경의 말씀을 보고 이것은 이런 거다 빛이 어둠에 더 사냐 어둠을 더 사냐 이게 아니라고. 어둠이 누구야? 나란 말이에요. 내가 이 어둠이 빛 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참소가 하나님의 양심이 우리의 죽었던 영의 사람들의 양심이 먼저 살아난 것은 내 양심이 내 마음 신법을 여러분들 알고 신법이라는 것을 내 마음을 회개하라. 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빛이 첫째 날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창세기 1장 3일 빛의 역사, 첫째 날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의 깊음에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물속에 잠겨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캄캄하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인류가 이 땅에서 이날까지 살아온 인류 역사가 캄캄한 곳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빛의 아들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빛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빛의 아들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되면 뭐냐?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빛이 왔는데도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 빛을 안 받아들인다니까? 응?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딱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딱 볼 때 만일에 하나님께서 빛을 이 땅의 물질적인 세계에 빛을 안 비춰줬다고 우리 인류가 태어날 수도 없고 이날까지 지구라는 곳에는 어둠만 깊을 거야. 만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영적인 어둠 죄악 속에서 살다가 죽어. 여러분들이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할 필요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나는 비천하다는 걸 알게 돼. 스스로 내 자신이 비천하다는 걸 알아. 우리는 제가 얘기했지. 여러분들 땅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땅이 심판을 받아서 물이 깊음에 있던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주의 이름 안에서 오늘 축복받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